여기 진노의 술잔이라 하나님께서 진노의 술잔을 예레미야에게 이제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마시도록 받아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진노의 술잔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진노의 술잔에서 마시게 한다 해서 무슨 술 같은 액체를 마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말씀이죠. 진노의 말씀을 가서 선포하는 건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칼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들이 그걸 마시면 비틀거리고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진노의 잔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이 저들을 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어떤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여긴 잔으로 마셔라로 표현했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칼,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쟁을 통하여 저들을 멸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가서 17절에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들로 마시게 했다라고 하잖아요. 이 전쟁은 단순한 유다 나라의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라고 했고, 뒤에 이제 19절 이하에 보면 각 나라 각 족속들을 쭉 나열하잖아요. 그 모든 나라들이 더불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말하면 무슨 세계 2차 대전, 뭐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난다, 막 이런 표현하는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지만 이 전쟁이 마치 어떤 그 양대 세력 간의 전쟁이 되어지는 듯한, 세계 전쟁화 되어져 가는 듯한 이런 양상이잖아요. 이런 것 같이 되어질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결국 이 유다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 잔을 받아서 이 말씀을 받아서이죠. 모든 족속에게 마시게 하되 모든 족속에게 그 말을 선포한 거고, 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나서 마시게 했더니 그들이 뭐예요? 18절 보면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더라. 결국 전쟁을 통해서 저들을 심판하니까 멸망을 당하는데, 그 멸망이 놀램, 비웃음, 저주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들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들이 망함이 유다만의 망함이 아니라 그 뒤에 19절 이하에 보면 애굽도 망하고 거기 섞여 사는 모든 민족,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난 온 각족의 민족들, 그 당시엔 전쟁이 이 나라 저 나라 많다 보니까 애굽으로 피하여 와서 거기서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 족속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뭐 블레셋, 아스돗, 그런 에그론, 다 그 주변 나라들, 유다를 중심으로 한 주변 나라들을 전부 일컫는 거예요. 그 뒤로 쭉 나열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전부 다 이걸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고, 그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가서 보면 다 마시게 하는데 새싹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최고 마지막에 이 멸망당하는 나라를 이 새싹이라고 했는데, 새싹은 바벨론 왕의 이름이에요. 이게 바벨론 왕의 이름인데 새싹이라는 이름 자체가 멸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다 점령했잖아요. 결국은 그 주변 나라들을 전부 바벨론이 점령을 하는 거예요.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요. 그렇게 한 다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바벨론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면서, 어제 아침에 묵상했던 내용이죠. 그 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갔던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하나님은 이제 유다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런 일을 벌이시겠다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유다를 포함한 주변 나라들이 다 멸망당하고 마지막 바벨론 이 세상만 남겨놨는데, 그들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그들도 멸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멸망을 시키시면서 27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고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얼마나 심각하게 마셨든지 술 취한 사람을 보면 아주 그 뭐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잔뜩 취했다고 이래야 되나? 많이 취했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래서 술을 만취한다 그러는데 이 만취를 하게 되면 몸도 가누지 못하고 그 술 취한 사람들 간혹 보면 막 토하고 넘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고 자기 힘으로 걷지도 못하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유다 민족도 모든 족속들이 자기들 힘으로 일어설 수 없고 자기들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린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 그러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이게 일어나 보려고 자꾸 그런다는 거잖아요. 근데 28절에 보면 그들이 만일 내 손을 내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그랬어요. 이 여기서 잔을 받아서 마시기를 거절한다는 건 뭐예요? 멸망이 선포되어서 멸망될 건데 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러는 무리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무리를 이제 뒤에 26장에 아마 나올 거예요. 그리고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 그래서 예레미야를 앞에서 죽이려고 막 그랬던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마시길 거절하거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반드시 마셔야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은즉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우신 성, 거기 여호와가 계시고 언제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겠다고 했던 그 성, 그 예루살렘 성부터 시작한 재난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주변 나라들이 다 멸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은 축복의 시발점일 수 있고 저주의 시발점도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이 유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연고로 그들을 악으로 넘어뜨리고 무너뜨려서 그렇게 되게 했던 이방 나라들이 전부 다 같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란 얘기예요. 내 이름을 두었던 이곳부터 그 성부터 내가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는데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칼을 불러서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이다. 칼을 불러 칠 것이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의 특징이 하나 있죠.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가서 싸울 때도 여호사밧 왕이 병사들을 작은 병사들 있고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과 싸우러 갈 때도 그리고 또 뭐 히스기야 왕을 죽이려고 했다는 아람 왕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또 쳐들어왔던 때 전쟁도 모두 다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에게 뭐 하나 해보지도 않고 전부 자기들이 치고받고 죽이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내가 칼을 불러서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이다 이 말은 저들끼리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지만 이 다른 민족들은 저들끼리 싸우고 멸하고 해서 결국 바벨론인데 전부 멸망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칼을 보낸다 이런 거거든요. 이 진노의 잔을 보낸다. 칼을 보낸다. 이 전쟁으로 이렇게 온 족속을 멸하시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기를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마셔야 될 것이다는 거거든요. 뒤에 35절에 가서 보셔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이 심판과 진노가 엄하게 임하시는데 그 임하실 때에 저들이 35절에 보면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라. 도망할 수도 없다.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피할 수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다. 이게 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니 이 재앙이 32절에 보면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 나라 저 나라에 이 피바람이 불고 멸망의 바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부어지니 온전한 멸망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했다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였느냐면 33절에 그렇게 다 멸망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서 이 땅끝 이 끝에서 저 끝까지가 온통 시체가 가득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는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같이 된다는 거예요. 썩은 그 거름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거두어주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니까, 모두가 죽어버리니까 애곡할 자도 없고 다 그들을 뭐 땅에 묻어줄 자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죽은 시체로 뒹굴다가 분토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슬픈 멸망입니까? 근데 특별히 34절에 보면 이들을 이제 이끌었던 목자들아, 이 목자들은 누구예요? 거짓 목자죠. 이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멸망 안 올 거야, 저 예레미야는 거짓말 하는 거야 라면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목자들이죠. 그들이 외쳐서 애곡하라, 소리쳐 울라는 거예요. 왜?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 걸릴 뒹굴러라. 왜? 봐라, 너희들이 멸망이 임하지 않는다. 그렇게 저 백성들을 유혹했고 그랬는데 결과는 뭐냐? 멸망 당하지 않냐? 전부 죽임을 당하지 않냐? 포로가 되어 잡혀가지 않느냐? 그것을 보면서 애곡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애곡하라? 외쳐 애곡해라. 큰 소리로 울라는 거예요. 그리고 잿더미에서 뒹굴러라. 이 제 가운데 앉았다는 것은 슬픔을 상징하고 회개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이들은 지금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임하고 있는 심한 고통, 그 임하고 있는 심한 멸망의 그 모습을 보며 너희들 보라는 거예요. 그 볼 때 울라고 하지 않아도, 뒹굴라고 하지 않아도 뒹굴을 수밖에 없죠. 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저들에게 슬퍼하게 되어질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날 기한이 찼으니 이제 때가 됐다는 거거든요.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귀한 그릇이 떨어진다. 그릇 깨지는 거죠. 그릇이 깨지는 걸 말하는데 그 귀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았던 저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잘 보호해 줬기 때문에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런 표현하잖아요. 보배 대신 예수를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담으니 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였은즉 이라는 표현도 하시잖아요. 이사야 43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아끼신 거예요. 너무나 사랑했던 거예요. 그게 귀한 그릇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니, 진노해 버리시니 깨질 수밖에. 보호되어지는데, 보호되어야 할 그릇들인데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존재로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를 내가 떠나버리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 귀한 그릇이 깨지는 것과 뭐가 다를 것이 있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모든 누림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산산조각 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며 살아야 돼요. 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기뻐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기뻐할 일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엉뚱한 것만 보며 사는 거예요. 늘 말하죠. 긍정을 보는 사람은 긍정만 보여요. 부정을 보는 사람은 부정만 보이는 거예요. 색안경을 얘기하잖아요. 파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온 세상이 파랗고, 빨간 안경 끼고 보면 온 세상이 빨갛고, 그렇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문제인 거지 세상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 사는 것도 여러분 심령에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늘 말하잖아요.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을 들어서,
그럼 여러분 예배가 은혜가 없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 심령의 은혜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이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며 헌신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늘상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를 은혜를 은혜로 알고 있나 내가 불평하나 감사하나 내가 기뻐하나 슬퍼하나 이걸 정말 체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귀한 그릇이 떨어지면 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도망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 이하 38절까지 말씀에는 그 결과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 초장을 황폐하게 한다 36절에 말하고 37절은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될 것이다. 평화로운 목장은 뭐예요? 푸른 초장에 많은 양떼들이 소떼들이 풀 뜯어 먹으며 평안한 것을 말하잖아요. 그게 평화로운 목장이에요. 근데 그런 평화로웠던 목장이 적막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양떼도 없어지고 소떼도 없어지고 사람도 없어지고 목자가 없어진다 그랬으니까 목자가 죽는다 그랬으니까 모두가 흩어지고 뭐 없어지는 거예요. 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막하다 그랬어요. 제 고향을 한번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어린 시절에 이렇게 지냈던 곳을 가봤더니 말 그대로 적막해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집들이 전부 우리가 살던 마을에 집에 살지 않고 동네 밖에 나와서 새로들 집을 짓고 살다 보니까 예전에 살던 집들은 폐가가 되고 그리고 아예 진짜 적막해. 어린 시절에 말하면 꼭 귀신 나올 것 같아. 그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참 희한한 것은 주택도요. 사람이 살면 깔끔한데 오랫동안 폐허가 되면 그게 희한하죠. 집이 그렇게 폐허가 돼버려요. 생명이 없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현장,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어디든지 항상 생명 되시는 예수가 있을 때 거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어진 거잖아. 그러니 뭐가 돼? 폐허가 되는 거예요. 평안도 깨지는 거예요. 37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그 진노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귀한 그릇이 되고 푸른 초장이 되고 쉴만한 물가가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이와 같이 죽음이 있고 또 황폐해지고 뭐 적막해지고 평안은 사라지고 이런 결과를 초래한단 말이죠. 그러니 원인이 어디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하냐 아니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도 하루를 사실 때 하나님과 함께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평안이 있을 거예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누린 그 누림이 있을 거다 말이죠.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그런 누림이 있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